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의 첫 번째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을 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2022년도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아멘. 변함없이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2022년도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하실 때는 그냥 크게 하세요. 그냥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22년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를 또 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묵상을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려는 누가의 의도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에서 앞에 부분을 상권, 그것을 누가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뒤에 하권을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주일 예배에서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새벽에 살펴보고 또 사도행전을 주일 예배에 살펴보는 것이 분명히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이 함께하는 2022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간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가르쳐서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졌다. 공간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좀 차이가 있죠. 마태는 그 독자를 유대인으로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져서 특별히 그 속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속에는 종으로 오신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아무래도 그리스인들은 철학
철학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 요소로 인해서 또 누가복음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혹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을 덧붙이자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히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혹은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신빙성 혹은 정통성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다르게 적혀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것이 진짜 사람이 기록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당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기록한, 성령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더 여겨지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저에 대해서 적으라고 한다면, 저를 한 4년 보셨던 분, 저를 한 3년 보셨던 분, 이제 저를 몇 개월밖에 보지 못하셨던 분들, 이렇게 제가 저에 대해서 적으라고 하면 아마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대단히 상반된 모습도 아마 기록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참 인내심이 많다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인내심이 없다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아이가 둘이잖아요. 제 아이가 둘이고 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2장에 1장씩 종이를 줘서 아빠에 대해서 적어봐라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비슷한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상반된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아이들이 적은 내용에 아빠에 대해서 10가지를 적어라 그랬는데 그 내용에 똑같이 나온다면 오히려 두 아이가 누군가 한 명이 누군가 다른 한 명 것을 복사한 걸 수 있죠. 그냥 베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해서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예수님, 살아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또 들었던 그 예수님을 오히려 그대로 적어놨기에 더 신빙성이 있고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은 사람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 1월부터 3월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4월 달에 부활주일이 있죠. 예수님을 깊게 살펴보면서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고통받으셨고 또 때로는 우셨고 때로는 기뻐하셨고 때로는 우리처럼 인간의 문제 속에서 고뇌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부터 마리아의 메시아 예수님의 수태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천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리아처럼 복된 여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을까?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그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좋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신에게 아이가 잉태됐다라고 말하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사람의 잉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라고 성령의 잉태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리아가 대단히 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일이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죠. 한숨이 그냥 땅이 꺼져라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여인이 아니었다면 절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겠지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우리말 비천함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겸손함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오히려 비천함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낱 갈릴리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제가 켄터키 루이빌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루이빌을 잘 모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루이빌이 이 프랑스 프랑스 왕 중에 루이 14세 뭐 이런 왕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따서 지은 이 도시 이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S가 들어가요. 중간에 S가 있습니다. 근데 S의 소리가 안 나요. 루이빌에 사는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루이빌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친구들한테는 루이스빌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루이빌은 시골이에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어디가 더 시골이냐? 제가 볼 때는 루이빌이 더 시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오히려 정말 작은 시골이에요. 정말 작은 시골. 그 시골에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비전을, 어떤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 시골뜨기 처녀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비천할 수밖에 없지요. 자신의 삶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 비천한 자기를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단지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늘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밖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건 고백하지 않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시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아주 동의합니다. 기도할 게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지 않다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신이 잉태될 리 만무하겠죠.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마리아는 또한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처럼 강한 기도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의지해서 나의 뭔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처럼 여러분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의 어머니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새벽 기도에 우리는 마리아가 믿었던 하나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실 수 있는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반드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2022년 매일매일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고 2022년도에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일부터 있을 우리 하이브리드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송을 정하고 기도를 정하고 또 말씀을 정하며 우리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부흥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생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성령을 받아야 부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들고 부흥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일부터 있을 하이브리드 부흥회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시작하고 2022년 기도가 끊이지 않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있을 하나님 하이브리드 부흥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하이브리드 부흥회로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에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곳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오니 부흥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